네, 쉬면 뭐하니가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목요일에 우리가 그냥 또 하루를 보내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질 않아서, 다른 무언가를 좀 우리가 또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묵상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읽어주는 곰, 찬일곰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보내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양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이고, 또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매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긴 말 하지 말고 먼저 찬양 듣고 또 오늘 시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잠깐 들을게요.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네, 중간에 잠깐 카메라가 나갔어요. 네, 뭐 그래도 이게 노래 중이어가지고 좀 다행인데,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송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 찬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요즘 이제 교계에서 엄청 핫한 분이 한 분 계셨죠. 이제 그 한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광화문에서 네, 이런저런 집회를 하셨던 네, 그 분입니다. 네, 전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이곳에서 소속 단체,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미친 자한테 운전을 맡길 수 없다라는 광고였어요. 이제 뭐 대상이 누구인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넘어가면,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본 이 디트리히트 보네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스스로가 결론을 짓냐면,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 올라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친 운전자에게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겠는가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보네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보네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라는 의미였는데 그것을 반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풀어버려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은요,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옆에 그림, 네,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 사람이 이제 보네퍼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BGM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이 찬양이 바로 이분이 작곡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작사를 하신 찬양입니다. 보네퍼는요, 천재였습니다. 보네퍼는 한마디로 굉장한 천재였어요. 1927년에 21살이었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21살에 박사학위를 밟아요. 그리고 24살, 3년 뒤인 24살에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엄청 무서운 앙팡테리블이라고 하죠, 불어로. 무서운 10대. 정말 10대 때 공부를 너무 잘했고 너무 천재성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정말 국가적으로도 교수로 임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 시대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때가 1930년대 초반은 어떤 사회였냐면 1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이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였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두둥. 네, 하이 히틀러. 네,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히틀러가 이 배상금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정말 꺼져버린 독일 민족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로 모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히틀러가 이제 그것을 고민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바로 아리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리안법. 독일인 중심주의. 그러니까 독일인은 중요하고 유대인은 배척하는 그런 아리안법을 만듭니다. 이제 돈을 걷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썩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의 은행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와 그 증권회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신문사, 그 다음에 또 여러 금융적인 부분을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화점, 저 당시 부르주아들이 많이 갔던 이 백화점도 80% 이상이 유대인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고 정말 그들과 섞이지 않는 정신이 섞이지 않고 혈통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교회가 정말 너무 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독일 기독교의 반응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독일의 경제와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히틀러를 보내줬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네퍼를 필두로 한 정말 지성인들, 신앙의 지성인들이 그거를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네퍼가 라디오 방송에 나갑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교회가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중 방송에서 이제 하니까 비밀 경찰들이 이 보네퍼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를 나치들이 그를 압박하고 감시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발언을 빌미로 결국 보네퍼가 자신이 그 교수직으로 섬기고 있었던 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교수직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영국, 미국,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독일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라는 곳에서 이 보네퍼를 초청해요. 우리 학교로 와요. 왜냐면 천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교수도 하고 좀 하면 좋겠어요 라고 초청을 해서 보네퍼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를 망명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너무나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서리치는 양자택일 앞에 서 있다. 나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가운데서 그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망명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독일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 그런 학살이 한창 중인 독일로 들어옵니다. 한창 중인 그 독일로 들어와요. 보네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보네퍼는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안전한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우리 민족 또 우리 조국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하게 돼요. 히틀러 암살 작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운전수, 미친 운전수. 나는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보네퍼가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에 잡혀요. 이제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라는 죄목으로 비밀 경찰들에게 잡힙니다. 근데 잡히기 약 한 5개월 전쯤 1943년에 이 보네퍼가 약혼을 하거든요. 약혼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보네퍼가 잡히고 나서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보네퍼의 집에서 이 히틀러 암살을 공모했다라는 문건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45년에 보네퍼의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32살이에요. 32살. 32살에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 약혼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쓴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선한 능력으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게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좀 느껴지시나요? 죽음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잔을 받을 수 있지만 떨리지 않게 굳건하게 그 마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시고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두려움을 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 보네퍼의 고백이 사실 되게 이 찬양 안에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라면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보네퍼의 어떤 담대한 고백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한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찬양에서 좀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들을 텐데요. 이번 찬양은 처음에 시작할 때 들었던 찬양은 약간 번안 곡이라면 이번 찬양은 원래 이 찬양이 처음 만들어진 버전으로 찬양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독일의 음악가인 지그프라이드 피츠라는 사람이 이 보네퍼의 시를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찬양을 듣기 전에 보네퍼의 무덤에 있는 비문에는 이런 비문이 써 있습니다. 어떤 비문이 써 있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보네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마음으로 한번 읽으면서 같이 마지막 찬양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원래 버전으로 우리가 좀 함께 들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들을게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라는 찬양에는 이런 스토리가 들어있었고요.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약간 그냥 당연히 불러야 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예배 때에도 그다음에 평소에 들을 때에도 그냥 그 분위기나 이 어떤 음악에 심취하는 게, 이 음에 심취하는 게 아니라 담겨져 있는 한 사람의 정말 절절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좀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찬송가 그리고 CCM 중에 또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보자곰. 네, 또 보자곰. 다음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